네, 1-10번 이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한다면, 자, 정성을 다해서 지장보살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흑돌 악교, 실과 구리쇠 등으로 조성한 성상에 공양 올리기를 이와 같이 날마다 대전치 아니하고 항상 향과 꽃, 음식과 의복, 비단과 강건, 돈과 고개 같은 물건으로 공양을 올려야 하느니라. 자, 6-11번. 자, 과보가 바뀐다. 자, 이와 같이 한다면 이 선여인은 여인의 과보가 다하고 나면 백천만급에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을 것인데 어찌 하물며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는가. 자, 오직 자기의 자비 원력 때문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제외할 뿐이니라. 자, 지장보살에게 공양을 올린 복력 때문에 보살의 공덕력을 입어서 백천만급 동안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여인의 몸을 싫어하면, 여자가 여인의 몸을 싫어하면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여인이라고 없는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마 어떤 분들은 부처님이 여인을 혐오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여인을 싫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감내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고, 또 반대로 나는 다음 생에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몸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에서는 법화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인의 몸을 이제 부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서 이렇게 공덕을 닦으면 이제 세세생생 여인의 몸을 이제 받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제 여인의 몸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다? 원력으로서 받는다. 원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생에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뭔가 원력이 있어서 여자의 몸을 받는 것과 그냥 음력이 힘으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은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력으로 태어나든 원력으로 태어나든 이제 여인은 여자로 태어나면 감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자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여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력으로 태어나서 내가 여인의 몸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겠다. 하는 이런 원력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과 그냥 음력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아무튼 남자로서 옛날과 지금은 다르죠, 그죠? 지금은 남자 여자나 별 차이 없지만 이제 사회적 환경이 많이 비슷해졌지만 옛날에는 이제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몸으로 불법을 전한다고 하는 것에 많은 장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부처님 계신
때도 어떤 나라는 농업국가도 있고 어떤 나라는 상업을 바탕으로 한 도시국가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농업을 바탕으로 한 국가들은 아무래도 여자에게 제한이 많고, 상업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한 도시국가들은 그래도 여자에게 제한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다 적은 건데,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제 제가 불자들 중에서도 이제 우바세들이 이제 청신녀들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또 수많은 일들을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부처님 계신 당시 또 부처님이 계시는 나라가 상업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한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농업 바탕이면 이제 농업을 바탕으로 발전한 국가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동 집약형이잖아요. 힘으로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무튼 힘으로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남자 여자와 똑같은 노동력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은 이유도 뭡니까? 농업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노동집약형의 농촌 사회니까 자식이 많으면 농사 짓는데 그만큼 이롭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데 한 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렇듯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이제 수많은 제가 불자들 중에 이제 청신녀로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수많은 부처님을 불사를 이렇게 도운 청신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는 많이 좋아졌다 해도 아직도 이제 환경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인의 몸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없지만 옛날로 보면은 여인의 몸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양지 우리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바세계에 오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바세계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여인의 몸과 남자의 몸의 차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환경의 차이와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을 만나고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은 별 차이 없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옛날이라 하더라도 여인의 몸으로서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주 이렇게 뭡니까 부잣집에 아주 고귀한 가문에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훌륭하게 전한 사람들도 있고 또 부처님을 위해서 큰 불사를 일으킨 제가 불자들도 여성 불자들도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차이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원력을 세울 것인가, 어떤 원력을 세우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여인은 이제 태어나서 아버지를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결혼해서는 또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늙어서는 자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제 제약 때문에 옛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 스스로에게는 이제 결정권이 없는 시대였다. 옛날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약이 많았던 거죠. 자기 결정권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권이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변한 것이 별로 없는 나라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여인의 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남자는 이야기하지 않고 여인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만 남자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인을 먼저 말하는 것일 뿐이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공양구가 가지는 이제 의미를 살펴보겠다. 공양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꽃은 이제 육도 만행의 인화를 상징한다. 이 꽃은 수행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죠? 꽃은 수행. 자, 육도 만행의 인화란 바로 육도 만행, 즉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자, 육도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라고 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은 복의 근본이 돼요. 보시, 지계, 인욕은 복의 근본이 되고, 정진, 선정, 지혜, 이거는 지혜의 근본이 돼요. 이 6가지가 육도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이라 하기도 하고 육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만행은 뭡니까? 만행은 숫자로 말해서 1만 만자에 행할 행자 만행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온갖 행위,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천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만 하겠다, 나는 저것만 하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A라는 일을 할 일이 있으면 A를 하는 거고, B의 일이 있으면 B를 하는 거고, C가 있으면 C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A는 못한다, 나는 B는 할 수 있다, 나는 C는 되는데 나는 D가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총칭해서 그냥 만행이라고 해요. 모든 걸. 모든 걸.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칭해서 일만 만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법당에 있으면 법당 청소를 하는 거고, 내가 공양관에 있으면 공양관 청소를 하는 거고, 내가 마당에 있으면 마당 청소를 하는 거고, 그죠? 어떤 거는 하고 싶고 어떤 거는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행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다 하는 것, 두루두루 다 겪어보고, 두루두루 다 실천해보고, 두루두루 다 이렇게 겪어보고 내가 실천하는 것, 그걸 만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행, 즉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자, 부처가 되기 위해선 보살행을 닦아야 하듯, 결실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다. 꽃은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자 상징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있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결혼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혼식이라고 해요. 화혼식. 꽃화자. 이 빛날 한자는 꽃화자하고 같이 써요. 그리고 혼이라는 문자, 그죠? 하혼식. 그래서 이제 꽃으로서 이제 혼양을 맺는다는 거예요. 꽃으로서. 그래서 이게 설화가 있어요. 설화가. 이게 부처님 전생설화 중이에요. 부처님 전생설화. 자, 부처님이 어떤 젊은 수행자로서 육도 만행을 다 닦은 거예요. 육도 만행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육도 만행을 다 닦아서 육도 만행이 원만하게 갖추어졌을 때 어떤 하나의 꿈을 꿔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아는 사람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 꿈을 아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어떤 이제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꿈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이
그 꿈을 해몽을 하기를 뭐라고 해몽을 하냐면 당신은 다음 생에 승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지몽으로 꿈을 꾼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수비를 받은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승불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 마침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일월등명불의 부처님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8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8명의 왕자 마지막 왕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연등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연등불 부처님께서 승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 승불하시고 그 나라에 이제 도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다 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꽃이 다 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메다라고 하는 이 수행자가 자기도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가게를 다 다녀봤지만 꽃을 파는 곳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왜? 꽃이 다 팔렸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곳이 없어. 그래서 자기도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꽃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이쁜 여인이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일곱 송이의 꽃을 가지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자기한테 그 7송이의 꽃을 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어렵게 구한 꽃인데 팔 이유가 없죠. 그러면 나에게 일부라도 다를 다 나한테 팔 수 없으면 일부라도 나에게 그 꽃을 팔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당신은 왜 이 꽃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들은 그 여자가 뭐라고 해야겠냐면 그러면 꽃을 팔진 않고 당신한테 꽃을 드리겠다고. 그런데 이 꽃을 받아가는 조건으로 당신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승불할 때, 그러니까 당신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승불하는 그 해에 어차피 사람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왔을 때, 왕자로 왔을 때 내가 당신의 부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내가 5송이의 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수행자가 고민을 해요. 저것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도 꽃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꽃을 구할 방법은 그 여자가 내건 조건을 수용하는 것 말고는 그 꽃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해서 그 5송이 꽃을 받아서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 제가 보면 이제 시달타라고 하는 왕자로 태어나고 그 여인은 뭡니까? 야수다라고 하는 공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부부가 됐잖아요. 거기에 부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과거 전생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인연으로 금생에 와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결혼을 결혼식이라 하지 않고 합혼식이다 그러고, 그래서 절에서 결혼할 때 이제 부처님 전에 신랑 신부가 부처님 전에 이제 남자는 부처님 전에 5송이 꽃을 올리고 여인은 2송이 꽃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라고 하는 그 꽃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행을 상징한다. 수행. 그러니까 이게 보살행을 닦아서 보살행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생에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난 것은 과거 전생에 깊은 500생의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깊은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고, 그리고 그 두 젊은 신랑 신부가 부처님 전에 5송이 꽃을 올리고 2송이 꽃을 올리는 것은 금생에 부부로 살지만 함께 보살도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이면서 뭐예요?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함께 길을 나아가는 도반이 되는 것이죠. 도반. 그래서 절에서 결혼하는 것을 하원식이라고 그러고 꽃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보살행을 완성한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꽃공양을 올리는 의미가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금생에 꽃공양을 올리면 다음 생에 아름다운 그죠 미남 미녀로 태어나는 과거가 있는 거고 그게 불교적인 깊은 수행 깊은 의미로 깊은 상징적인 의미는 뭐다? 바로 보살행을 닦아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는 불교에서 결혼식도 그죠? 그죠?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 여인이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의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부처님처럼 그 전생에 함께 부처님 전에 공덕을 닦았던 그 공덕으로 금생에 만나는 거고 또 함께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는 것도 금생에 함께 부부로 살면서 함께 도반으로서 보살도를 닦아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뭡니까? 원력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의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과거 전생의 설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향은 신심을 상징한다. 자, 신심이란 굳은 결심이다. 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지와 같은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제불 보살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점의 의욕도 의심도 없이 굳건하게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자, 음식과 의복은 우리의 공경스러운 마음을 상징한다. 자, 음식과 의복이란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거죠. 그죠? 음식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부처님 전에 올린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경스러운 마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음식과 의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공경스러운 마음, 나의 정성을 그것으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옛날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의복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 귀한 거예요. 지금처럼 옷감이 넘쳐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복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 중에 보면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 자신의 의복을 공양 올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비단과 당분은 또 뭘 상징하냐? 장엄을 상징한다. 자, 이런 비단과 당분을 불보살님 전에 공양 올리고 이런 당분과 비단으로 도량을 장엄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며 또 다른 의미로 당분은 여기는 정법 도량이라는 것을 알리는 깃발의 역할을 한다. 저 마구를 부수고 진리를 드날리기 위해서는 깃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전쟁에 나간 장수가 깃발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법당에, 우리 대한민국 법당에
특히 조계종절에 이렇게 법당에 가면 법당이 다 비슷해 보죠. 구조가. 근데 옛날 어릴 때 이렇게 출가했을 때 이렇게 절에 보면 법당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게 그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기둥이 없는데 이렇게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지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만약에 여기 기둥이 양쪽에 기둥이 있고 이렇게 대들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제 보상계라는 게 있어요. 보상계. 그 보상계가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뒤에 그것도 뭐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이고 부처님 계신 도량을 장엄하는 장엄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번도 달려 있고. 근데 이제 중국절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법당에 그렇게 돼 있는 절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절들은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그걸 보려면 중국절 같은 데나 대만절 같은 데나 그런 데 가면 저게 보상기고 저게 그리고 저렇게 번이 달리는 게 저게 번이구나. 저거는 부처님 계신 도량을 법당을 장엄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저것도 공양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명 백중에 이렇게 이쪽에 번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죠? 그 번이 바로 뭐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단으로 만든 번. 원래 이제 비단으로 만든 번을 달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백중 기간 동안 이게 번을 다는 거, 그것도 뭐다? 바로 법당을 아름답게 가꾸는 장엄구고 그것도 공양구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백중대 보면 이렇게 번을 막 이제 해양할 때 번을 달고 이렇게 다는 것들이 또 작은 것도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게 번이라 그러고 저건 당번이라 그러고 한다라는 걸 한번 백중대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장엄구로서 바로 공양물에 해당이 된다. 자, 또 돈과 법에는 탐심을 버리는 상징이다. 자,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돈과 보배를 부처님 전에 모시할 수가 없다.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돈과 보배는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탐심을 버려야 보시할 수 있고 보시를 해야 그 탐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 없지만 보시만이 우리의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들이 불전안에 불전을 내고 또 우리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초공양을 올리고 그 하는 것이 다 뭐다?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탐심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초공양을 올려서 내 탐심을 뭡니까? 바치는 거고, 그걸 이제 공양으로 내 탐심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초공양이라고 하는 공양으로 바꾸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의 불전에 내가 보시하는 것도 뭐다? 나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함으로 해서 그것을 공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멸죄와 수복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을 따로 했지만 사실은 멸죄가 수복이고 수복이 멸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탐심을 버리는 행위는 뭡니까? 멸죄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탐심을 버릴 때 뭐 어떤 형태를 통해서 버린다? 바친다? 부처님 전에 보시라고 하는 형태로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뭡니까? 그건 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한 번 하는 만큼 내 마음의 탐심이 소멸되는 거고, 두 번 하면 두 번 하는 만큼, 100번 하면 100번 하는 만큼, 그러니까 하는 만큼 내 마음의
탐욕이라고 하는 탐심을 통해서 지은 업장들이 소멸되는 거지. 소멸되는 만큼 뭡니까? 내가 부처님 전에 보시했으니까 그만큼 또 복으로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내가 부처님 전에 오면 내가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내가 부처님 전에 그걸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합정만 한 번 하고 절 한 번 하면 그것으로서 내가 부처님 전에 올릴 수 있는 공양을 내가 다 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매일 내가 집에서 도량이 가까워도 매일 오기 어려운 게 부처님 오신 도량이잖아요. 내가 힘들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 내가 증언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반쪽짜리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계신 도량이 오고 내가 부처님 계신 법당에 와서 내가 복을 닦는다면 항상 100점짜리 공덕을 닦아라. 그런 마음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만원 되는 게, 돈 100원 되는 게, 돈 1000원 되는 게, 부처님 총량 올리는 게 그게 뭐다? 그게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담겨 있는 그 탐심으로서 지었던 업장들까지 함께 부처님께 내가 공양을 올려서 그것을 제 업장을 소멸하고 그것을 공덕으로 복덕으로 바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잘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면 좋겠다. 자, 6-12번. 자,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다하면 복을 얻는데 추한 용모가 싫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라. 다시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에 어떤 여인이 몸이 추하고 질병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면 다만 지장보살의 성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밥 먹을 동안만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더라도 이 사람은 천만급을 지나도록 태어날 때마다 자연히 용모가 원만하리라. 근데 우리 저기 뭡니까? 법화경에 보면 이 용모와 관련된 부분들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법화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모라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비방하면 그 제보로서 어떤 과거의 모습을 받게 된다고 설명이 났거든요. 법화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모라고 하는 부분도 그것도 다 자기 전생에 지은 복과 공덕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도 보면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수행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닦는데 삼아승지급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육바라밀을 닦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100급 동안 100급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냐면 상호수행을 하신대요. 상호수행. 자, 상호수행이라고 할 때 상은 뭐냐면 이건 32상을 말하는 거예요. 호라고 하는 것은 80종호. 그러니까 32상은 큰 틀에서 부처님의 용모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고 80종호는 세밀한 부분에서 부처님의 용모가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는 32상과 80종호라고 하는 거룩한 그런 상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용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성불 하시기 위해서 따로 무엇을 했다? 상호 수행을 했다. 이거 부처님이 우리 한번 생각해요. 부처님이 이주일처럼 생겼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거룩하게 들을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진리를 전달하고 의미를 전달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모와 언행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용모가 엄청 좋아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들을 것 같죠? 여러분도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세상도 그런데 그 부처님 당시 그리고 또 그 과거로 흘러가봐요. 그러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룩한 상호를 갖추기 위해서 따로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상호를 위해서 자기가 공덕을 닦는 것,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얼굴은 모두가 전생의 음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음력이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은 불교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얼굴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 세속에서 상을 본다는 사람들, 관상보다는 심상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얼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얼굴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심상,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상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다가 마음은 사실 모양이 없잖아. 그죠?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근데 왜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마음 심자 옆에다가 모양 상자를 써놨을까? 그죠? 네, 마음 심자 옆에 모양 상자. 이 모양은 마음 모양인데 왜 모양 상자 옆에 써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상이란 이 모양 상자 글자와 이 생각 상자라고 하는 글자는 글자는 다르지만 서로 의미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심보 이런 말 쓰잖아요. 심보. 그래서 생각이 마음이 아닌데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모양. 부정적인 생각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도 자꾸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 얼굴이 나타나는 거. 느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늘 그 사람 말에 복이 있으면 그게 마음이 그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 우리 얼굴에 그런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심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면 인상이 좋아진다. 그럴 때 우리는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인상이 참 좋네요. 인상이 참 좋네요. 이거 뭡니까? 이쁘다, 안 이쁘다는 뭡니까? 이건 외모적인 모양이잖아요. 그죠? 모양이에요. 근데 인상이 참 좋네요. 뭐예요? 이건 얼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양에서 주는 느낌을 말하는 거죠. 느낌. 얼굴 조금 못생겼한데도 보면 인상이 참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좋은 느낌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인상이라고 상은 모양인데 그 모양에는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미지. 느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느낌 어디서 나온다? 이 마음 속에서 얼굴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인상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얼마든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가꾸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외모, 용모뿐만 아니라 생활의 환경까지도 마음에 따라서 바뀐다. 자, 앞에서 말한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용모에 대해서 후천적으로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했고, 지금은 금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功德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의 얼굴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미래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래 지향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전에서 지장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밥 먹을 동안만이라도 우러러 예배할지라도 천만급 동안 원만한 얼굴로 태어난다. 원만하다는 거 보니까 아주 용모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자, 현재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불만족으로 살고 또 스스로의 얼굴에 대해서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과연 경전에서 말한 것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고 내 마음이 늘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 있다면 그런 사람이 과연 지장보살님 같은 그런 원을 세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을 닦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내 다음 생에 태어날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삶은 뭡니까?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불만족스러운 삶은 끝없는 윤회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며 현재의 삶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다음 생의 삶도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고 그 만족스러운 삶은 인간 세계를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자, 아무리 이 사바세계에서 돈과 권력, 명예 그리고 아름다운 용모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삶도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고 만다. 여기 경전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얼굴 때문에 지장보살님에게 비유하였지만 근본은 결국 그 인연으로 해서 생사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아름다운 용모로 태어나고 싶느냐? 그러면 부처님 전에 그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죠? 보살행을 실천해라. 그러면 다음 생에 아름다운 용모로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부처님 명호를 내가 늘 암송하고 늘 경전을 암송하고 그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늘 찬탄하고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늘 공부하고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또 생활하고 또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법화 수행자들은 다 우리가 미래에 승부할 미래 부처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우리 도반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뭡니까? 미래의 승부를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功德이 얼마나 한량없이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발점은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인연이 되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뭡니까?
바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제일 먼저는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 가족과 일가 친척이 평안하고, 그리고 내가 생사해탈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구경에는 승부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은 어찌됐든 간에 무엇으로 시작했든 간에 그 공덕의 열매는 그것이 시작이 되고 시발점이 되고 인연이 되어서 그와 같은 복이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늘 부처님을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것, 그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찬탄하고 늘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을 늘 내 마음속에 항상 내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세상 속에서 늘 귀인상봉해서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삼일천하고 작심삼일하는 그런 불자가 아니라, 그죠? 천일 만일 그런 내 생이 닿을 때까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